요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 많은 동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침대에서 고양이와 개를 데리고 자면 여러분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개는 아무리 오랫동안 주인의 침대에서 잠을 자도 그 침대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오래 주인의 침대에 자면 잘수록 자기 침대에서 주인이 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생각하는 차원과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라는 동물과 고양이라는 동물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개념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그러한 개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개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차원으로 어떤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한 그러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돈 버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을 걱정하고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애쓰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더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던 대우그룹을 키웠던 김우중 씨는 그의 마지막 인생은 오랫동안 해외를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돈으로 여러분 행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의 목표를 두고 지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MIT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중에는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식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랑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 같은 여인은 사랑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말리부 자택에서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가수로 명성을 떨쳤던 엘비스 프레슬리도 결국 명예의 환상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마약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쌍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어진 현실에 항상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로 추구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삶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명예로 사랑으로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행복을 찾아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차원이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랑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는 어째서 우리보다도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장 17절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업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가정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그들의 교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 사업이나 가정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초소가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나는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높은 신앙의 비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업의 안정이나 가정의 안정이나 교회 생활의 안정이 없어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곧 신앙의 답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며 또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의미이며 온전한 신앙에 눈을 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이렇게 차원 높은 행복의 비결, 신앙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부귀와 영화와 상관없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6절에 그의 비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박국에서 유래된 그러한 말인데 껴안다, 메어달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이 메어달리다, 껴안다, 그런 이름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적으로 회의가 많아서 또한 구약의 도마라고 하는 별명까지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 유다 말기인 요시아 왕 때부터 여호와김 왕 시대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오래되었던 때에 이 유다 왕국도 마지막 말세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악에 가득 찼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극에 달했던 그들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았을 때에 백성들은 실로 고달프게 그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토록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했던 이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못 살고 저렇게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냐고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버티는 그러한 하박국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환상을 보게 된 것이 오늘 이 본문 3장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데
그 응답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창자가 흔들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 환상을 보다가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아픔과 몸이 떨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부터 무서운 군대, 바로 바벨론이라는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끔찍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하박국은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아픔과 몸이 떨리는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이 남유대의 범죄한 모습을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두 번에 걸친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했던 오늘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잠을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도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박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박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곡산 기도인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유명한 동네의 깡패였습니다. 그의 형은 목사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맞지 않아서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아예 왕래조차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동생은 내일 아침에 내가 술이 깨면 저 형이 섬기는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지옥문을 나올 때에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두고 보리라 하는 뚜렷한 음성이 그로 하여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 뒤로 그는 다시 꿈에 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말씀에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님 교회의 장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곡산 기도원 원장이 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 한층 더 차원 높은 신앙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체험을 하고 인생이 변화될 때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한 차원 높은 신앙이라는 게, 즉 내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가져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서 스스로 느끼고 얻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본문 3장 17절로 18절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무엇과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슴의 발과 같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무시고 잠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환상을 통해서도 부여주시는 하나님을 이 하박국에 부여주시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바로 나의 발이 사슴의 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그 많은 짐승 중에서 그토록 연약한 사슴과 같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사슴이 도대체 어떤 동물이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사슴과 같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나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행동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왜 사슴처럼 살기를 그토록 간구하는 것일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사슴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이 왜 사슴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러는가? 첫째는 사슴처럼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슴에게는, 이 초식동물에게는 쓸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슴의 특징은 동물 중에서 쓸개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식을 하는 동물, 여러분 낙타도 쓸개가 없습니다. 노루도 쓸개가 없습니다. 심지어 코끼리도 쓸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쓸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혈기가 없고 오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원수가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선함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남에게 손해를 보고 죽어 지내고 있는 것까지 다 내어주고 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라고 부릅니까? 다시 한번 다 따라서 하십시다. 쓸개없는 인간. 그렇습니다. 쓸개없는 인간은 여러분 화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은 이렇게 다른 동물을 괴롭히지 않고 도리어 당하고 사는 연약한 동물이기에 하박국은 자신도 사슴처럼 쓸개없는 인간이 되게 달라고 이토록 간구하는 겁니다. 선한 삶,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고통 중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사슴처럼 쓸개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어대시는 것을 이 하박국은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쓸개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가 멸망당하기 그 직전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을 마치 취미처럼 즐기고 정부와 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왜 이런 나라를 그냥 두십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왜 물질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는 하박국을 창자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뼈가 썩는 그런 고통으로 쓸개를 빼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쓸개를 빼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도 온전한 신앙,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마치 사슴처럼 쓸개를 빼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한 삶,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치 더운 날 음료수를 차갑게 마시기 위해서 얼음을 넣고 흔들 때 금방 시원해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흔드셔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흔드셔서 쓸개를 빼내시고 우리들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가, 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흔드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저 높은 신앙인의 성도님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한층 더 저 높은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많은 짐승 중에서 내 발이 사슴처럼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높은 곳을 사모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합니까? 구약에서 높은 곳은 높은 산에 있는 예배 처소 산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이루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면서 요시아는 이 상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다 폐지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이 산당이었기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이 산당에서 일천번제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도 바로 실로라고 하는 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에 와서 이 산당은 오늘 예배 처소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박국이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영적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산당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즐거움, 영적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움과 행복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 느끼는 즐거움도 있고 명절 때 가족을 만나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잠들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과 단체와 행사가 있지만 예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자꾸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 새벽 예배를 늘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해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나로 하여금 늘 높은 곳을 다니며 예배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찬양하는 나로 인도해달라고, 감사하는 나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여러분 중요시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많은 짐승 중에서 하필이면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차원 높은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박국은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며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없는 겸손한 삶, 희생의 삶을 살게 달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고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똑같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앙이 고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한 차원 높은 신앙인들을 우리는 뉴스메디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꽃을 팔지 않았던 워싱턴주 리치랜드에 사는 그 버런앤 슈츠만이라고 하는 70세의 이 할머니, 그녀는 꽃을 팔면서 자기의 신앙 양심 때문에 동성애 결혼을 하는 잉거솔이라고 하는 프로드라고 하는 이 커플에게 꽃을 팔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꽃 하나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죄에 빠진 사람들을 결혼하는데 내가 꽃을 만들어 팔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 양심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까지 겹쳤을 때에 기독교 단체에서 10만 불이라는 거금을 모금해가지고 지금 소송비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 한번 감으면 될 것, 그냥 타협 한번 하면 될 것, 꽃 한번 팔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우리와 다른 신앙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신앙생활이 보기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슴은 쓸개도 없지만 비만에 걸리는 사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슴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만큼 적당히 먹고 사는 사슴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먹어서 비대질 때까지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높은 곳에 살 수 없고 높은 곳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높은 곳에 살면서 욕심 없이 살아가기에 이런 사슴은 한참 높은 삶을 사는 짐승이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짐승처럼 살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하박국처럼 신앙의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십니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하박국이 체험했던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요? 말세를 만난 유대 백성들처럼 패역하고 악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랑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선택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통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상언하고 의로운 삶, 예배하는 삶, 한참 높은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흔드실 때에 우리 또한 고백이 나의 발이 사슴의 와 같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어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슴처럼 사셨던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높은 곳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도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매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무언가 한층 더 나은 그러한 높은 신앙인의 삶,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을 다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